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찬양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이유와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를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달 동안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따뜻한 햇볕과 바람으로 꽃이 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강단에 올려드린 과일과 채소와 곡식들이 이토록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도 튼실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셔서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의 제목들로 10가지를 고백하며, 오늘은 특별히 온 성도가 현장 예배로 모이는 올 출석데이로 선포하고 떡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알곡신앙 알곡신자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제는 일상 속에서 공존하며 이겨내야만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린 유아들과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행여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의 고백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의 양식인 쌀을 나누며 풍성한 과일로 나눔 행사를 하고, 또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김치 나눔 행사와 더불어 왼손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 사역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해질 때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외치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외침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소병찬 친구를 비롯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르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여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을 찾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 가운데 앞으로의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참 평안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 심지가 굳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나태해졌을지도 모를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염려해 보게 됩니다. 다시 추스르게 하옵시고 더 간절하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픈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입을 때 사슴이 뛰어 노름처럼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름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장례를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해외 국내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맞는 눈높이 선교로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성호가 세상 끝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대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참 평안이 깃들게 하셔서 온 교회를 평안으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질 정책당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년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모든 우리 교회의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읽고 듣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올 출석 주일로 드리지만 다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 전에 나눠드렸던 감사 고백 카드를 2층 복도에 전시했습니다. 아직 다 하진 못했고요. 오늘 주시는 것까지 저희가 전시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름 안 보이게 다 이렇게 마킹하고요. 중간에 있는 내용에도 뭔가 다른 분들이 보고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안 보이게 합니다. 대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나는 이런 은혜를 감사했는데 이분들은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시지 누굴까? 탐정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제목이 내가 아직도 더 감사할 게 많았구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분들 다 교회에 내주시면 저희가 12월 달까지 하나씩 다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과일과 김치 배송을 오늘 오후 2시에 하게 됩니다. 3배배 끝나자마자 2시까지 최대한 패킹 포장해서 이제 우리가 한 30여 기관 되는 곳에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오이코스 팀원분들,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꼭 같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있지 않고요. 양이 많아서 뒤에도 지금 있고 또 예배당 밖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2층에서 1층에서 사진을 또 남기고 이렇게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 추수감사를 맞아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포인트 예배 주간입니다. 영화부부터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으로 드리는데요. 오늘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니면 주중에 드려도 되고 꼭 한번 그렇게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스토리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저도 보라색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 다음 주만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해서 복음 주일로 지킵니다. 연두색, 녹색 옷을 입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말이 녹색에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녹색이 주는 상징성을 함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녹색과 관련된 연두색과 관련된 그런 것들로 입고 오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은 레이지파라고 아시죠? 스캇브레너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인도했던 저희가 얼마 전까지 불렀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우리나라 번역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기관들이 부르고 있는데 그 레이지파에서 한 12분 정도가 오셔서 찬양 집회입니다. 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래서 많은 분들 그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말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마음에 실족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교회 같이 한번 찬양 들으러 가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교회 계속 잘 다니실 수 있도록 오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2022년 사역 지원 안내입니다. 11월 28일 날까지 한 분이 한 부서에서 최소한 봉사하며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섬겼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 모임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한 분씩 한 부서씩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자체별로 임원 개선된 내용을 12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경우 연령대로 1에서 한나회부터 6여전도회까지 있는데요. 이 여전도에 속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을 준비하려고 하니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진철 장로님, 강명년 집사님 가정에서 퇴원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김나연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부 예배 참석하셨었는데요, 장인덕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작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교회에서는 구역에서만 참석했는데 오늘 2부 예배 참석하고 다음 주엔 자녀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가 이 가정의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원지선 양, 원경제장로님, 기련옥 집사님의 딸 지선 양의 결혼이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수원 더 아리엘이고요. 교회에서는 1시 45분에 25인승 버스가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는 2시에 경유하게 됩니다. 함께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신데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최소한 3분, 4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이 같은 교회 성도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당감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있는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본인이 어린 시절에 겪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분 그대로 표현하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구질구질했다고 합니다. 그녀 가족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했기 때문에 서울의 변두리, 빈민굴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민심이 흉흉하고 식량난이 심각했던 일제 말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빈민촌 사람들은 자녀들을 때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때리고, 월사금 달라고 해도 때리고, 군것질하고 싶다고 하면 때리고, 그래서 그 지역엔 늘 거친 욕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웠다고 하죠.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도 이 박완서 씨의 어머니는 똑같이 잘못하는 이 딸을 욕하거나 때리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가 특별히 다른 아이보다 온순했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또래가 부릴 수 있는 말썽은 다 부렸고 못된 짓도 할 만큼 했습니다.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또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씨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면 매일 속상하고 화가 나고 누군가에게 늘 위로를 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본인이 잘못하고 누가 봐도 맞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들고 와서 아이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이는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지,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지, 그런 마음에 이렇게 힘들고 지친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래, 좋은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늘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실 중학생이 될 때까지만 해도 변변한 동화책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그 박완서 씨의 마음의 꿈이 나는 작가가 되는 거야, 이런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나중에 본인이 소설을 쓸 때 이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아주 좋은 소재들이 되어서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본인이 어린 시절의 경험들, 어쩌면 그 빈민국에 살았던 그 시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그 시간인데 그때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자신이 책을 쓰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다양한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볼 때 다양한 시각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소설가 박완서 씨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어머니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욕하고 때렸던 그 시기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늘 해줬던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어린 시절의 추억들,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자신들의 시간을 돌아보며 그 시간 또한 감사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놓여져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없는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 주제를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로 잡았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그런 명령을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한 통계를 보니까 90%는 우리가 원망과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살아가고 10% 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감사라기보다는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 원망과 불평,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은 왜 감사 대신에 또 다른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는 나병, 예전 표현으로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고 가정을 떠나서 집 밖에 변두리에서만 살 수 있도록 했었죠. 이것이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격리하고 있지만 그들은 나병 때문에 늘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도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고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크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라 외칩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외쳤던 짧은 외침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전달됩니까? 안 된다면 다시 보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소리를 높여 말했다고 합니다. 에란포넨이라는 관용구인데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리를 듣게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병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를 봐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오지 않는 소리로 외치고 우리를 봐달라고 예수님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간절함, 그런 애타는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애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보였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에피스타타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선생,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언제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선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인정할 때 썼던 표현이 선생님이란 표현인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이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나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권위자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엘레손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하나님, 우리 형편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 엘레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높여 말했던 그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었던 간절함과 절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놓치면 우린 평생 나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딱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에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라고 시편 81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있을 은혜는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또 다른 게 있겠지? 아니요, 내일은 또 다른 것이고요, 오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오늘밖에 없고, 오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로 모레로 미루다 보면 오늘 주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필요해서 내게 노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나로 하여금 마음에 뭔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실 때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기회를 낚시에 비유한 글을 보았는데요,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마치 낚시를 통해 고기를 잡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참 어릴 적에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동네 이제 자그마한 개천에는 아주 예산에 유명한 예당저수지에서 물을 보내주거든요. 그럼 농번기가 되면 정말 이 팔뚝만한 고기도 잡힙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대나무를 잘라서 낚싯대로 큰 거 월척도 많이 잡아봤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와 함께 예당저수지에 가서 밤낚시를 해볼 정도로 낚시에 꽤 흥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진 않지만 그때는 그런 낚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민물 낚시의 특징은 뭐냐면 찌가 있어야 됩니다. 찌는 뭐냐면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고 톡톡 건드리면 올라옵니다. 톡톡. 그러다가 덥석 물면 쑥 들어가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톡톡 건드리다 덥석 물 때 딱 낚아채는 겁니다. 그걸 챔질이라고 하는데, 챔질을 잘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 기회를 놓치면, 잠깐 한 번에 그 순간적인 1초밖에 안 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물고기는 도망가고 그거 잡으려고 매달아놨던 미끼도 우린 뜯겨버린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기회도 마치 낚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딱 잡아채지 않으면 그 기회는 물 건너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내년, 계속 그 다음에 쓸 기회를 기대하고 기다리다 그때 마침내 얻어야 할 그 기회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절대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3박자에 걸쳐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고 때를 따라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 그때 잡지 않으면, 그때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내게 아무런 위기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무언가 붙잡게 만드실 때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07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반응하시죠. 근데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내가 다 나은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오케이, 당신 나았어 라고 말해야지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확인받아,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가는 중에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하죠.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과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그 9명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침받았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았니?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않는 거니? 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9명은 병이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왜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갔을까? 다른 말로 하면 9명은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처저로 돌아갔는데 이 한 명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까? 이 9명과 이 한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걸까?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보여준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이 나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저 뒤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은혜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나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식이고 9명은 그걸 찾지 않았지만 1명은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 관점으로 보면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관점이 사라지면 감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액면으로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뒤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래, 내가 정말 힘들대, 죽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러면 힘든데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잠을 못 자고 목을 못 움길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가 일하고 있어, 네가 볼 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지,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일하고 있어,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저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니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요, 안 아픈 거예요. 근심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 중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 강성순 성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성도님의 아들 강준구 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 강준구 씨는 뉴욕 맨하튼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104층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켄터피츠 제널드라고 하는 투자회사에서 재정 파트 매니저로 일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가는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가 유난히 몸이 아픕니다. 몸살기가 있습니다. 쉬고 싶고 안 나가고 싶었는데 내가 매니저인데 팀장인데 내가 빠지면 오늘 일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출근했는데 그날 비행기가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충돌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그 직원이 104층부터 107층까지 700명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70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왔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가는 청년이 될 정도로 뛰어난 청년을 키울 정도면 그 마음에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렇게 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의 죽음을 의미 있게 해야겠다. 그냥 104층에 있다 비행기 테러로 죽은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의 죽음이 뭔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죽음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추적해 보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교회 앞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매번 한 끼는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독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내가 선교를 하겠다. 어려운 나라를 다니면서 내가 모은 돈으로 선교하며 어려운 일을 돕겠다. 그런 마음을 그가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가 원래 대학에 입학할 때 뉴욕의 콜롬비아 의과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의사가 되어서 평생도록 여유 있게 돈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대를 가지 않고 경영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이걸 가지고 어려운 나라들에 다니면서 선교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경영학과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MBA 코스를 마치고 이제 금융가로 진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뜻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 아들의 뜻은 어린 시절에 돈을 많이 모아서 세계 전국 전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었는데 그 아들의 뜻을 기리자. 그러면 아들이라면 어떤 나라를 갔을까? 막 어려운 나라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 도밍고의 가장 열악한 지역을 갔습니다. 그것은 주로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우범지대로서 판잣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약이, 범죄가 난무하는 동네였고 물도 일주일에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제대로 씻고 살지 못하는 동네였던 것이죠. 밤에는 총소리가 빈번하게 들렸고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 없었죠. 늘 길거리에서 노는 게 일상이었고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이 눈에 보입니다. 이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6채를 지을 수 있는 큰 땅을 짓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60,000를 기금으로 모아서 그 부모가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식이 이 아들이 미국에 다니던 교회 성도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좋은 뜻이 있다면 우리도 그 뜻을 기려서 우리가 15만 불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21만 불을 모아가지고 2009년도에 준구 메모리얼 스쿨이란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저 남자분이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입니다.
150명이 되는 유치원과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과정의 아이들이 150명이 되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죠. 사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저기는 우범지대라서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교육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에 국가에서도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원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성순 씨가 저곳에서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야 하는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아직도 9.11 테러가 있었던 9월이 오면 마음이 아주 아픕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왜 하필 내 아들을? 하나님, 왜 내가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며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구 메모리얼 스쿨에서 교복을 입고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 150명을 보면 우리 아들 준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뒤 열매를 맺게 됨을 실감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아이들이 부모에게서는 체험하지 못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준고 메모리얼 스쿨에 입학한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픈 게 정상인데 그 슬픔이 감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죽은 사건 자체는 너무나 타격이 컸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는 순간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는 삶의 형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형편이 너무나 열악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정말 이 시간을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 너무 힘든 사람도 그 이면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손길로, 이 은혜의 의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고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을 독려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되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는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실제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 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희망이 있을 때도 절망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찾아내고 그것을 의식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공중 나는 새를 볼 때 스스로 농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곡식을 모으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의 백합화가 스스로 길쌈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귀 입히시는 것을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감사를 예물 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앞으로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간섭해 주셔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며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노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약속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 의식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